12월 19일 토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굴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직면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로뎀나무 40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있을 대림절 주일 예배까지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40일의 시간 동안을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구분하고자 이렇게 시작했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숱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지쳐서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그만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로뎀 교회는 광야에 홀로 그늘을 만들고 있는 로뎀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그늘 아래 온 사람들이 성령의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은 내가 광야로 나가 또다시 한 그루의 로뎀 나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40일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본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이르되, 아뢰되, 기도하여 등 명확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그리고 집단은 죄했습니다. 백성이 아뢰되, 백성이 부르짖되 이런 것들은 삭제를 뺐고요. 주일 예배 때 언급한 인물들, 한나라든지 사무엘 같은 인물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 6번을 제외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34번의 기도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등장인물별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위는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였고요. 아담이 1번, 아브라함이 4번, 아브라함의 종이 1번, 이삭이 1번, 야곱이 1번, 모세가 9번, 여호수아가 2번, 기드온이 1번, 입다가 1번, 마노아가 1번, 삼손이 2번, 사무엘이 2번, 다윗이 8번이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번 40일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인물들의 기도에 이어서 솔로몬부터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기도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본 것도 저에게 매우 유익한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세포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조악한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 안에는 원래 하나님과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통신기기를 수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통신기기가 복구되어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연결된 그 존재와 나는 서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영향을 준다니.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외침조차도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께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신학이 기도라는 용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기도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파랄입니다. 이것은 심판하다, 판결하다, 중재하다, 조정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심판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사안은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죠. 우리는 재판장이 내린 결과에 인생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재판장도 탄원하는 사람들,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부장판사님은 법정에서 단호하게 소년범에 대한 범죄를 처벌합니다. 그러면서는 뒤로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많은 선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부산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엔 아직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개신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분은 원래 판사보다는 변호사로 개업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을 부인께서 판사의 길로 계속 가게 하셨고 8년 동안 소년 법정에 계시면서 많은 청소년 범행을 판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었다가 그 일 뒤에 있는 아이들의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한 아이들의 케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만사소년 FC라는 축구단도 만들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청소년의 일에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니 그들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했고 법은 법으로서 처리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란 너무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청소년들의 출소 후 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재판장의 판사도 심지어 죄인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죄인으로 불려나와 선 자들은 누구일까요? 모두 주님께서 지으신 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인지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 진리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통쾌해 하시거나 기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또 알아야 합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중요한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해당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주요 재판에 참여했는지 정보가 다 나오죠.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한 단어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언이든 뭐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계속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큰 사건이며 또한 기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 망가진 영혼이었는데 여기서 회복되어 마침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의 쉬어갈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치자로서 범한 가장 큰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통속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신문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소위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스캔들을 파헤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심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일만 기억합니다. 그 일만 빼면 다윗은 완벽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광대한 피해 범위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왕으로서 한 가장 최악의 행위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사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동하셔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의 동기가 어떻든 그의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했든 하나님께서 충동질하셨든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세 가지 선택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택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또는 3년, 그러니까 역대상 21장에 3년이라고 나오거든요. 3년 기근, 다윗이 3달간 적에게 쫓기기, 사흘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유행하기. 자, 1번과 3번은 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나 2번은 다윗 혼자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3번을 택합니다. 아마 기간이 제일 짧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본심은 내가 가장 고생 안 할 길을 택한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게 사탄에게 충동받아서 한 일은 아니겠죠. 다윗은 자기만 고생하고 끝날 길이 있었음에도 그게 싫어서 3번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면도 있었고 욕망도 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의 장점과 흠결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일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력이 출중한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신들의 도움을 받아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에서 승리하는 군왕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대단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더욱 돋보입니다. 다윗도 인생의 궤도가 종종 이탈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으로 비롯한 죄인이 차라리 자신을 치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이 다윗의 진심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한 일입니다. 아라우나는 다윗이 자신의 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말하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밭을 무상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이런 신실한 분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자 선선히 내어드리는 선한 마음들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그동안 일군 재산들을 바치는 분들이 아직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주님께 바친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바른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매입합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다윗은 자신의 큰 잘못으로 생긴 이 상황을 직면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때론 도망치기도 했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즉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역시 사울 왕입니다. 둘 다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둘 다 그 가문에서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한 대만 다스린 단명 왕조였고 다윗은 그래도 500년 가까이 왕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대놓고 잘못을 지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무당을 찾아가 앞날을 묻는 죄를 범했을 때도 그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던 사울은 결국 버림받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다윗은 분명히 사울보다 나쁜 점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에 동조했을까요? 압살롬이 뛰어난 모사꾼이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가 반란에 참여했습니다. 그 말인즉 다윗도 분명한 약점과 한계가 있었고 온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엄청난 인기를 얻다가 죽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사울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궁을 짓고 후궁을 들였습니다. 중요한 권력은 다윗의 아들들과 그리고 자신의 조카들, 자신의 형제들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쌓인 불만들은 훗날 왕궁이 분열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당대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까지 모세와 그의 형제들이 죽었을 때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위해 애도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싸우고 속썩이던 광야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 3남매를 생각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죽었을 때 국민들이 애통해야 하고 애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작 동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애도를 합니다. 사무엘은 다윗보다 훨씬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이 없었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영원한 지계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왕위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가 사무엘보다 정결하게 산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A라는 사람이 B보다 낫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70살이 먹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야곱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였던 에서를 택하여 일가를 이루셨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직계 아들인 셀라를 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캔들의 주인공인 다마라의 아들들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지 능력의 유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능력의 유무,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은혜가 차등적으로 임한다면 그것은 분배일 뿐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지적당하면 핑계대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 데려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뜻으로 밭을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새벽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과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남 탓을 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며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못했다고 찾아오는 자녀를 일단 죄값부터 치러라 하시며 벌부터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냉엄한 재판관 이전에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과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자칫하면 받은 능력껏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 자는 상을 받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벌을 받은 이유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은 지독한 분이라는 표현을 굳은 분이라고 직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가리켜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가는 포악하고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종은 하나님을 몰랐고 오해했고 심지어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 앞에서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을 바치니 100만 원으로 돌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저 투자 활동입니다. 그 투자 활동이 응답되지도 않을 터이지만 설령 응답된다 한들 그것은 인간의 우연과 마귀의 유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 성취의 도구로 여기는 한 그에게 구원은 요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도 없고 또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분과 나는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로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어그러진 관계는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도 헬라어 하마르티아도 모두 관역에서 빗나가다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빗나간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모두 잘못된 관계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은 에너지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초점을 가지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회개의 선물이 임합니다. 회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은 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고 책임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을 면피할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로 숨는 법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의 왼편과 오른편, 앞과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영혼의 종국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죄를 안 짓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면 탈선해도 돌아옵니다. 그런 자들이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한 해의 끝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를 향한 당신의 도구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그루 로뎀나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펼쳐질 주님의 그늘 아래에 또 다른 목마른 영혼이 와서 쉼을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영광과 회복의 날을 꿈꾸며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기간 동안 저희를 돌봐주셔서 이렇게 새벽의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듣는 모두에게도 전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론 지치고 넘어지고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초소를 위하여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 합당한 장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서관에 작은 책 한 권 꽂아 넣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젠가 누군가가 그 도서관을 찾아왔을 때 필요한 책 한 권이 되는 영광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시간이 계속될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각자 한 그루의 로뎀나무가 되어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은 칸탄타를 준비하고 교회 학교는 즐거운 축제를 준비했던 작년의 일이 이젠 꿈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까운 마음 부여잡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애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속히 이 괴로운 시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잘 갈무리하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의 새 달력은 거룩함과 정결함, 은혜와 충성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룩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도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